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 4장을 보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 또 계속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하게 하고, 그러면 그 고생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 주시고 하는 이 패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에훗이 죽은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평안함이 지나가면 또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 여선지자가 있고 바락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에훗이 죽은 이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여기 보면 1절에서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더하다, 크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죄가 있었는데 또 더 큰 죄를 짓는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더 강하게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습관적이고 더욱더 이 죄가 더 많아진다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쪽, 이제 갈릴리 바다 저 메롬 호수가 있는 그 북쪽 지역에 이 납달리 지파들, 이제 이런 그 북쪽 지역에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 왕 이제 이 야빈이 이렇게 이제 그 땅을 이제 통치를 하면서 20년 동안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그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 평지에서 사용합니다. 산지는 뭐 철병거가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평지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인데, 이 납달리 지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 20년 동안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이제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드보라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 사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재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판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제 이런 정도. 그런데 이제 결국은 백성들을 이제 그 괴롭히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뭐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드보라의 힘으로는 그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좀 이름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세력을 낼 수 있는 이 바락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사람들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 하는 것을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그 말을 듣고서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바락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드보라가 하는 얘기가 그럼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함께 가는 이것 때문에 당신이 혼자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바락이 혼자 안 가고 나가 같이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는 여인의 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싸우고 이기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어떤 이 전쟁의 승리의 마지막 공로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1절에 기록을 한 것은 이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이 호밥의 자손, 저 미디안 사람이니까 저 남쪽 유다보다 더 지파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어느 틈인가 이제 이 호밥의 자손 겐 사람이 이 헤벨이 이렇게 이사를 와서 이 북쪽으로 쭉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좀 관계가 좋았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락이 전쟁을 하러 나가고 또 이 가나안 왕과 이 바락과의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제 이 4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이긴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겼느냐 하는 문제를 보면 이제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드보라가 이제 노래합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를 할 때에 이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냥 비가 좀 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물을 내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메마른 땅에서 그 평지에서 달리고 그러면 쉽게 그냥 뭐 칼 들고 있는 보병들을 쳐부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긴 하겠지만, 비가 엄청나게 내린 진흙탕이 된 철병거 안에서 철병거는 오히려 애물단지입니다. 이 철병거로는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그 가나안 왕 시스라와 또 그 병거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걸어서 도망을 할 정도로 병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무기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철병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면 그 광야에서 비를 내리게 하면 철병거는 오히려 걸림돌이고 장애물입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셨고 바락은 쉽게 가나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도망할 수밖에 없고, 이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하고 이제 걸어서 도망을 했는데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그 장막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부터 좀 이제 얼굴에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엘이 그를 영접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숨겨달라고 했을 때 숨겨주고, 그리고는 이제 잠이 듭니다. 우유를 마시고 잠이 들고, 그때 야엘이 잠든 시스라를 이제 그 장막 말뚝을 가지고, 이 유목민들은 늘 텐트를 치고 걷고 하는 그런 일들, 말뚝을 박는 일이 아주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말뚝과 그것을 박는 이 방망이 들고 가서 이 잠든 시스라를 관자놀이를 그냥 찔러서 그대로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군대장관 시스라가 죽고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락 그리고 드보라, 이 두 사람의 얘기고, 그리고 결국은 공로는 그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 드보라는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였고, 바락은 실제적인 전쟁은 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감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 바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뭔가 합해지지 않으면 이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결코 우리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 이 몸으로 비유한다면 이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각각의 위치가 있고 각각의 기능이 있고 각각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결국은 그 은사 받은 자들이 서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나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일하게 하십니다. 모세도 나는 못합니다 하니까, 말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아론을 붙여서 모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연약한 자들을 다 동원하셔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결국은 그러한 전쟁이 지금 이 납달리의 또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모았는데 이들이 뭐 특별한 군사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가 고생하다가 이제 이 바락의 얘기를 듣고 그냥 모인 사람들입니다. 뭐 정규군으로 뭐 이렇게 훈련된 무기를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하면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에 철병거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라도 꼼짝 못하게 그냥 땅속에 박아버려 놓고 얼마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락이 처음부터 혼자 나가면 그 일을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드보라가 같이 가자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마지막 그 군대 장관을 죽이는 공로는 야엘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실컷 싸워놓고 적장을 쳐서 이기는 마지막 그 결론은 이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로 돌아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공로가 없어졌다는 아쉬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우리는 이 사사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또 연약한 자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떤 관계를 맺고 형제들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형제가 누구인고 또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해도 철병거라고 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평안할 때마다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또 잘못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긴 하지만 또 부르짖으면 또다시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드보라와 바락을 세워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시스라의 손에서 또 그들을 건져내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가나안의 그 철병거와 같은 그런 무섭고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또 형제와 더불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신 곳에서 주께서 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이 참 두려움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다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번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조차도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이 어려움의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가야 될지를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곁에 없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두려워하거나 연약해지거나 또는 아니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질 수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라 할지라도 늘 곁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